오늘의 말씀은 욥기 제23장에서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찬송을 기도 삼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다 한 번쯤은 해봄직한 기도인데요. 찬양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 너무 익숙하고 또 단조롭고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찬양을 우리의 기도 대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찬양대 참 찬양 잘하는구나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 찬양이 내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꼭 다시 들어보시고 또 내가 불러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는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 힘든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성경 통독을 한 3개월 만에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든 성경이 욥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러 읽기 힘든 성경들이 있죠.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만 욥기만큼 힘들진 않다. 욥기는 참 읽기 힘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 중에 42장 가운데쯤 위치한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면서 욥기를 좀 이해하고 또 욥의 일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의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욥은 욥기서 1장 말씀에 보면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평판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 요소는 그의 성품이죠. 그의 성품은 욥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매우 고결하고 성숙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 큰 복과 은혜를 받아서 불의한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재물을 쌓아서 거부가 됩니다. 그의 소유물들을 한번 세어본다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도 500마리고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종들은 무수히 셀 수 없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족에도 은혜를 받아서 아들을 7명 낳고 딸을 3명 낳아서 10명의 아들, 딸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참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욥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쳤다면 욥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고난이 생기죠. 그의 고난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난 고난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고난으로 인하여 이 그가 쌓은 모든 것들, 그의 재물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평판을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려고 한 집에 다 모였다가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자연재해와 그 지방에 출몰하는 여러 강도들에 의하여서 죽거나 강탈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의 모든 자녀가 다 죽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고난을 대하는 욥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에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으로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된다,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그러므로 나는 내게 많은 것을 주셨으나 내게 아무것도 없으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욥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합니다만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욥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러한 고난이 생긴 이유를 한번 밝혀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사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욥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을 하십니다. 사탄에게 말하죠. 너는 이 땅에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 같은 사람이 없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할 줄 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욥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욥을 대견하게 여기시고 자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탄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욥이 너무 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 말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 그거 어찌 주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욥을 치도록 허락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를 듣고도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부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며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걸로 하나님은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 사람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반면에 사탄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표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욕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는 일입니다. 실망과 실족함을 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망하여서 사람에 대하여 슬퍼하시고 괴로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해지고 끊어져서 두 사람이 화목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생긴 것입니다. 욥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근데 욥기가 읽기 힘든 이유는 이제 욥기 3장에서부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세 친구와 욥이 논쟁하는 이야기가 쭉 37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논쟁이 참 지루하기 때문에 욥기가 읽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세 친구들의 주장을 요약해 본다면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생긴다. 죄가 고난의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받는 고난은 곧 욥의 죄 때문이다. 당신이 의롭다고 하지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이 세 친구들과 맞서서 논쟁을 하는 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욥기 42장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 중에 하나인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한다는 건 화가 나셨다는 말입니다.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십니다. 세 친구의 말이 옳지 못하다, 욥의 말이 옳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욥기가 참 간단하군요. 지난 5월달에 여러분 욥기 읽으셨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판결을 듣고 그렇구나 배웠습니다만 이 의로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묵상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데 다 나를 정죄하고 나의 고난은 죄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욥기는 단순히 욥은 아무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도 고난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불쌍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고난받는 의로운 종인 욥에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죄가 아닌 것으로도 고난받을 수 있으며 이 고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욥으로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닐 때, 우리가 죄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닐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닐 때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애썼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아버릴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23장 2절 말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직역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받는 재앙 때문에 내 손이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무거워서 올라가지가 않아요. 손이 너무 무거워요.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손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손을 늘어뜨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손이 너무 무거워서요. 그 마음이 반항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쓴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내 계획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버릴까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세우실 때 서고 주님께서 우리를 눕히실 때 눕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데 나는 반대로 누우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눕히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일어서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순순히 잘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셨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이 고난은 저에게 무슨 뜻입니까? 저의 발걸음을 왜 멈추게 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여전히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찬송받으실 주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뜻이 있으시겠지요. 제가 그걸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4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훈계하십니다. 우리 40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뒷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4장에 걸쳐서 욥을 훈계하십니다. 모든 내용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도 몇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반이 아니라 그분의 1000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속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재단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경륜과 그 생각의 깊이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꾸지람 속에서 욥은 41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서 전체에서 처음으로 욥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회개하는 것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그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그 깊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하나님을 함부로 인간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재단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던 그의 반항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술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면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된 것은 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잘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어야 돼요.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도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잘못되면 또 내가 잘 못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이렇게 나가죠. 비논리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금방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햇빛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겨드랑이에 탁 끼고 선글라스를 벗어서 저는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을 집어넣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는 갔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제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부주의하고 이랬나 제 자책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제가 가슴을 치고 자책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잃어버렸지 생각을 해보니까 겨드랑이에 탁 끼고 선글라스를 낄 때 누가 뒤에서 싹 잡아당긴 느낌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리고 저는 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안경을 쓰지 말걸. 아니 겨드랑이에 핸드폰을 끼지 말고 주머니에 넣을걸. 아니 그런 느낌이 났을 때 뒤돌아볼걸.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내 자신이 부주의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제가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다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지갑이든 핸드폰이든 한 번도 분실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참 내 물건을 잘 관리해. 나는 내 물건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분실 사고가 없는 거야. 부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동안 제가 제 물건이 다 내 호주머니에 있고 내 손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도 나는 부주의하게 뒷주머니에 지갑 꽂고 다닌 적도 있고 핸드폰 손에 들고 왔다 갔다 다니다 식당에 놓고 나온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해주셨어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내 능력이요 내 자랑이라고 생각한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까?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편하게 먹고 자는 것도 이 먼 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시고 온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이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식물도 고난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요즘같이 햇빛이 좋은 날 보면 식물들이 가지를 쭉쭉 뻗습니다.
땅 속에서 자기 뿌리가 얼마나 깊게 지금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라 상관없이 공중에는 거치는 곳이 없으니까 햇빛을 잘 받고요.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뿌리는 얼마 뻗지 못했는데 가지는 너무 쭉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 굉장히 위험하죠. 가끔씩 새뚜머에 바람이 불면 이런 나무들은 여지없이 가지나 이런 것들이 뚝뚝 부러져 나갑니다. 나무에게는 하나의 고난이죠. 고난이죠. 때로는 바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이 고난의 역할을 대신해서 가지치기 하러 다닙니다. 나무들을 사정없이 톱으로 잘라내요. 가지들을. 그렇게 가지치기 하고 바람으로 가지가 부러지는 것은 이 나무가 바람에 뿌리채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실수할까 봐, 죄 가운데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고 때로는 바람이라고 하는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뿌리가 땅에 파고든 만큼 우리의 모습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갔는데 삶의 열매는 이만큼 거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기 해나가며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이런 고난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시는 분에게는 신앙생활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날마다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성경 열심히 봐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갑자기 근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성경을 보려고 해도 글자가 안 들어와요. 마음이 번민이 가득 차서 말이죠. 야, 오늘부터 성경 보려고 그랬는데 아유, 내 마음이 왜 이러나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절대 빠지지 말고 내가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 주일날 차가 갑자기 안 움직입니다. 때로는 야, 이번 주는 빠졌으니까 다음 주는 꼭 가야지 생각하면 갑자기 누가 주일날 보자고 합니다. 여행 가자고 합니다.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고 그래서 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야지. 11조 이번 달부터 꼭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꼭 돈 쓸 일이 생깁니다. 그 달에는 꼭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이번 달은 안 되겠구나. 다음 달 이렇게 넘어가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면서 사는 일은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실전 훈련입니다.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붙들고 그 싸움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강건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23일이 아니고 지난 6월 1일 23명의 우리 태극 전사가 월드컵으로 갈 최종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축구를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참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 하나가 이번에 23명 가운데 들지 못했습니다. 이청용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저는 그 청년이 축구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정말 날카로운 패스를 탁탁 찔러놓고 질주해 가면서 슈팅을 날리는 장면을 보면 야, 저 그 청년의 별명이 블루 드래곤이거든요. 야, 정말 멋지다. 이런 생각에서 꼭 이번에 23명 가운데 들길 바랬는데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난 시즌 한 시즌 동안 그가 출전한 경기가 2-3경기밖에 없었어요.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그 인생에 가장 소망하는 월드컵 대회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일생의 가장 큰 영예 아닙니까? 월드컵에 출전하는 거 못 가게 된 것이죠. 내가 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실전 가운데서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살아보는 노력을 안 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뭐라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지 않으려고 얕은 꾀를 쓰면 안 됩니다.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의 생각과 꾀로 고난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배우지 않고 맨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살아가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저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서 어떤 싸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욥은 그와 같은 고백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욥과 같이 정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한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강한 용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터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속에서 더욱 능숙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능한 자 되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